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사실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사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이해해야 되는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그냥 문자로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대부분, 그래서 그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예배를 받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웃 간에 잘 지내기도 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불법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실은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떨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전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 특히 죄송합니다. 이 부흥회 가면 이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 다 대부분 그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해 보라. 근데 이렇게 많이 강요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답이 정성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이런 거예요. 또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도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졸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답을 얻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할, 그리심산에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에 있지 않아요. 물리적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장소라고 했을 때는 뭐 어느 지명, 어느 곳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물리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예배, 보여지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보여지는 예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뭐예요? 자기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배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나 어떤 이런 모임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읽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고 내가 정말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결국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로는 너무 부족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서 그 예배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갑자기 또 우리가 또 앞뒤랑 앞에 말씀하고 또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도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편을 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알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지파에서 나온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유대인을 옹호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옹호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장소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예배,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아는 것하고 구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순종함이 곧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로 행함 자체가 뭐냐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 이 예배 시간,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면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그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도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그 할례는 어디에다 받아야 된다? 마음에 받더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 율법을 즉 가르침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 마음에 새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표면적인 것, 겉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그런 상태로는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범죄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그것을 언급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오히려 부응하지만은 그 부응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범죄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엄청나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더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입술로만 나를 공경할 뿐이지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편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구약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물론 여기서 다른 신은 이때로 보자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으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교훈, 다른 예수를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 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또 찾았냐면은 불량 배가 나와요. 이 불량 배가 그냥 우리가 보면 우리 동네 좀 사악하고 성질이 안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불량배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불량배는 벨리알이잖아요.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다른 호칭이에요. 별명과도 같은 겁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벨리알.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예.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갈 거라고 했을 때, 고난 받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 일을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로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는 아직 유대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민족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그는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랜 그 성령을 따라 진리로 운행함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유대인, 즉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냐면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으로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혈육이나 어떤 가문에 의해서 메시아로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신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4장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함과 구원이 바로 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에서 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는 우리 가운데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죠. 거하시다, 스케노, 장막을 치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바로 이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열심으로 배운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이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당연히 그 죽음에 이르렀고 부활로 이어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보다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것 자체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써 주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인 거고,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안에 누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의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 앞에 절을 보게 되면 흰 옷 입은 무리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무리, 장로들, 신부들이 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이제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쁨이에요. 즐거워하다가 단지 나의 감정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기울다.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함으로, 사랑함으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어떤 인간적인 사랑보다 어떤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엄청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관계.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그 마음을 구부리다, 기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자체도 뭐냐면 오직 그 말씀을 사모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 계속 뭐예요? 새김질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7장 15절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성전의 그림이죠. 자,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구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49절 말씀에는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 인용된 거죠. 하나님이 거실 처소는 무엇입니까? 2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어떤 심령입니까? 상한 심령의 모습이죠. 상한 심령이에요. 예, 물론 그 외에도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함을 얘기하는데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굳어진 것, 돌 같은 것들 다 뭐예요? 흔들리는 거, 진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에 내가 거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보세요. 성전이 정말 저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것 또한 사람이 지은 건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표면적인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엔 뭐예요? 그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영, 푸뉴마, 숨, 바람, 영이란 뜻이고 진리는 알레데이아. 그래서 여기서 보려면 진리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참된 이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알레데아는 알레데스,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라는 단어하고 란다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 알파는 뭐냐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란다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란다노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 감추는 것의 부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숨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감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사람의 계명, 수건으로 덮여졌던 그 모든 것, 율법 조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벗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숨겨놨기 때문에. 진리를 숨기고 감춰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기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이 돼요. 그래서 심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 거짓, 구부러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심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따라서.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이 원래 실제로 무엇을 향하고 있다? 어디로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생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확신과 고백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보여지는 예배,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모든 구조가 깨짐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본질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다시 23절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문장을 나누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이때는 나오예요. 영어로 보면 지금이에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문장을 딱 끊고 여기에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카이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카이 가르. 카이는 그리고고요. 가르가 있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때라. 그리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이것은 꼭 시간의 개념을 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심은 왜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찾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구조가 우리는 지금 사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강건해져 가지고 나오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시잖아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도 그 예배도 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건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예, 양의 주인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 6절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걸 왜 얘기해 주셨어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찾으실 때에 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3일 동안 아니면 7일 동안 한번 회개를 시켜달라고 한번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이거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예.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이론적으로 다 아셨던 부분이었겠지만은 그 실제를 우리가 좀 구하고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슬픈 거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펴주세요. 자, 그것을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자,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냐고 예배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어렵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면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배하는 자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우리가 이해한다면 당연히 뒤에 예배한다가 단수면 그 앞에도 당연히 단수여야 돼요. 그런데 복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럼 이 예배하는 것은 단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단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럼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작용됐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실체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놀라운 경험을 한 자들로 하여금, 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이끌어 가심으로써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배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방법이 바로 이제 십자가였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이 일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감춰지고 숨겨졌던 것을 십자가로 하여금 명확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구원을 바라는 건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또한 그러한 것에 가르침을 받는 시간과 장소로 쓰임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한 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또한 귀한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